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son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권능의 새로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명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의지해서 함께 참회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부르시어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낮아지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으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겸손을 본받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겠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변치 않는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으로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음성을 사모하여 수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음정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판단으로 나가는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부르십니다. 기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간절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나 마주한 문제들 앞에 아무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세종교회를 사랑하사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부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구원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영혼을 향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악한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 그리고 온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를 들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온 몸을 들여서 헌신자의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가는 큰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자녀가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바다 품에 안으시고 지혜를 넘치게 하시며 이들의 삶에 시종 주께서 같이 계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지요. 젊은 사람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입고 온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옷을 갈아입으면서 젊은 사람은 이제 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때 내 영혼도 옷을 갈아입지요. 죄에 물든 세속의 옷을 벗고 천국의 순결한 제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옷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입는 그 옷을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입는 참고 귀한 옷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좁은 새 옷을 잘 모르죠. 그래서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채로 세속의 흙탕물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돌박이가 됐든지 혹은 설을 맞아서든지 새 옷으로 설빔으로 싹 갈아입었는데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 보세요. 가서 흙바닥에 막 뒹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새 옷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옷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우매한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순결한 구원의 참 귀한 옷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새 옷이 죄악의 검은 물에 그냥 잠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 보면요, 구원의 순결한 옷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 검은 색안경을 씌워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게 육체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로부터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나와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죠. 왜냐하면요,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겉모양이 달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겉모양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외모가 달라졌나요?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요.
피부 색깔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영혼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속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기준도 우리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우리를 마음에 들어가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속사람을 마음대로 하시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우리의 겉모양이 아주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속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아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5절 보세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원하세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아주 큰 일에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 본문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묶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요, 한 마음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와 스빙글리 아니에요? 스빙글리.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종교개혁의 신념에서는 완전히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 가서 보면 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면 처음에 손을 붙잡고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는 얘기하다가는 막 다투고 얼굴을 붉히고 헤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답답하니까 머리를 식히려고 함께 스위스의 산길을 올라갔어요.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계곡에 좁은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외나무 다리에 양쪽에서 염소가 한 마리씩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외나무 다리로 양쪽에서 염소가 들어와서 가운데 가서 딱 만나섰습니다. 예, 두 사람이 보면서 저거 이제 틀림없이 둘이 붙어가지고 치고받으면서 싸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섰는데 한 마리가 바닥에 착 엎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착 바닥에 엎드리니까 다른 염소가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편의 등허리를 밟고 얼른 걷는 거예요. 그 뒤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편안히 제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념만 같아서는 안 된다. 어때요? 마음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느꼈죠. 그래가지고 서로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동반자가 되시려면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성도가 돼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랬죠.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과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이 패를 나눠가지고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겪고,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갈라질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땠어요? 두 사람이 지도자, 여성 지도자인데 그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가 처음에는요, 자, 우리가 선한 경쟁자가 되어보자,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일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경쟁적으로 충성을 한 거죠. 교회에 유익함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나요? 경쟁심은 그 다음에 시기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경쟁심은 시기심으로 바뀌고, 시기심은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패가 갈려가지고 심각한 다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툼과 허용을 버리라. 한 마음이 되려면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돼요. 3절 상반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툼과 허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경쟁심에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일의 효과를 위해서 선한 경쟁을 하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나 선한 경쟁은 없어요. 선한 경쟁은 없어요, 여러분. 경쟁은 시기심을 가져오고, 시기심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갈등은 자기 자랑이나 다툼으로 발전되고, 이래가지고 결과는 공멸해,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큰 불화의 원인이 되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같이 앉든지 간에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이상하게 화목하게 서로 이야기를 잘 하다가 그 사람이 끼어들어오면 확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불화를 가지고 올까요? 경쟁심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래요. 경쟁심을, 심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남과 섞이면요, 남들까지도 막 데려가려는 것이죠. 남에게 직원을 못 배기는 사람이 있죠. 이겨야 견디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해지고 공동체도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심을 버려야 돼요. 경쟁심을 버려야 다툼이나 허용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이죠.
본문 좀 밑으로 내려가서 6절, 7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죠. 세상에 그 이상의 겸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의 외적인 표현은 뭘까요? 겸손이 밖으로 나타나면 어떠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잘난 체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이다 이러지 않지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겸손인데, 그러나 이 겸손과 비굴은 구별해야 돼요. 겸손하고 비굴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지 절대로 비굴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이 뭐예요? 강한 사람이 자신의 강한 것을 숨기고 낮아져서 약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겉은 부드럽지요.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속은 아주 강하고 튼튼해요. 밖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아주 굳센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허물을 덮지를 않아요.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또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정직하게 남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함께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그러나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고 너그럽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게 대하여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 그렇게 되세요. 남들한테는 그저 용서하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품에 안는 그런 태도,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허물을 바로잡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나 요셉도 보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게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동행해 주시는 거죠. 같이 가주세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요. 반면에 비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약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속으로는 막 불평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웃음으로 웃는, 그게 비굴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인격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쓰세요. 비굴한 인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를 않으세요. 송 프랜시스가 있죠. 그 프랜시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랜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봤어요.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쭉 돌아보는데 한 곳에 가니까 아주 좋은 보좌들이 쭉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크고 아주 높은 참 좋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님, 저 큰 보좌는 누구의 것인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어떤 사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랜시스가 앉을 보좌지요. 이 사람이 프랜시스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아주 부러워지고 부러워하는 마음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깬 다음에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가장 못된 사람이요. 나같이 나쁜 사람이 없지. 그 말을 듣고 제자가 슬그머니 화가 났어요. 그래, 선생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교만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소음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존경하고 받들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은 아주 선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세상에는 보면 수많은 강도, 살인자 같은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가장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게 위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덕분이지.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더 적은 사람이 됐을 거야. 아시겠어요? 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만치라도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건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프랜시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진심이 흘러나와요. 제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해요. 선생님의 참된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닮은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을 가져야 주님의 좋은 제자가 돼요. 프랜시스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 제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겸손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마십시오. 대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례식 시간에 시편 51편을 읽어주세요 라고 유언을 했어요. 시편 51편의 일부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를 다 내놓고 이거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태도. 윌리엄 캐리는 그 죽을 때 유언에 따라서 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벌레 같은 나는 당신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손에 기대어 이곳에 잠이 드러나이다. 자기는 존재할 무슨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제가 잠듭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시대의 문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이에요. 교만이죠. 교만하는 게 문제예요. 모두들 오만의 병을 앓고 있어서 어디서도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지금이죠.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공경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노년 세대를 무시하고 덤벼들잖아요. 이런 못된 것의 뿌리가 오만이에요. 오만. 제자는 스스로를 존중해야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담배 들어서 주먹을 들고 선생한테 덤벼드는 이런 못된 세상이 되잖아요. 그 뿌리가 뭐예요? 이게 오만이에요. 다 오만이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 저 중동 지방의 뜨거운 땅에 가가지고 그 수고하고 거기서 독일에 가가지고 간호사나 탄광에 광부로 가서 큰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방 떨지 않고 뒤로 빠지라고 이런 소리 나오죠. 이 뿌리가 오만이에요. 근로자는 자본가와 더불어 손을 붙잡아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자본주를 원수로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오만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정성껏 기르는 기쁨, 사람이 돼가지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외면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 하면 하나만 낳고 말겠다고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본이 오만이에요. 성도들은요,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해가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남은 교회 나와요.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먼저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한테 다른 일이 없어야 그래서 시간이 넉넉해야 교회 나오고 바쁠 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밑바닥에 오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이 교만을 빼내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제대로 되질 못해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셋째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오직 섬기는 삶이셨거든요. 섬기는 삶의 표상이 뭐죠?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죠. 오직 섬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섬김의 모범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분은 성자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는 최고의 섬김을 완성하신 거죠. 성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으면, 이 섬김이 사실은 겸손에서 나오는 건데, 겸손과 섬김을 본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엄청난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총의 주인이세요? 우리 거기 같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은 섬김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세요. 지극히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우편이 뭐예요?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얘기인데, 이 오른쪽은 섭정이 앉는 자리예요. 옛날에 섭정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많이 되면 어린아이가 정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나 삼촌이나 누가 옆에서 다 보살펴 주어서 왕을 대신하는 거지요. 섭정이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게 하셨지요. 온 세상 모든 입술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기가 완성이죠. 거기가 영원한 종점이에요.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영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요, 나 자신은 아무 의미도 없어져요.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닮아서 너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라. 아시겠어요? 주께서 오시는 말씀이세요. 나를 닮아서 너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라. 아멘하고 대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서서 우리도 아마 아름다운 빛을 낼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영원히 존재해야 되잖아요. 슈바이처를 이야기하자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메리언 프레밍거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런 슈바이처 병원에서 평생을 동역했던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이고 아주 교양과 미모가 빼어나서 파리 사교계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런 여성인데, 어느 날 우연히 슈바이처의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슈바이처가 한 강연의 마지막 대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 삶의 종국은, 우리 삶의 마지막은 이 한마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서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뭐냐? 당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의 삶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당신은 남의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질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질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나? 거기 달려있다고 해요. 이 여성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교계의 화려한 삶을 청산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죠. 그리고는 남은 생애를 아주 작고 가난한 흑인들을 섬기는데 온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람바네라 정글 병원에 보면 그 옆에, 병원 옆에 그 여인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의 묘비에 이제 묘비면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메리언 플레밍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의 딸.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죠. 메리언 플레밍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의 딸. 더 말할 게 있어요? 우리도 이 비슷한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죠. 남을 섬기고 살다 죽은 귀한 사람, 귀한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귀한 여인처럼 자신을 들여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윌리엄 캐리가 걸어간 그 귀한 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가게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나라에 있는 곱고 아름다운 빛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이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되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귀한 삶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소그룹 모임은 우리가 좀 중단을 하더라도 교회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 있는 기도회에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지도자 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꼭 참석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함께 고민하며 계획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분간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1부, 2부만 드리고 오후 예배와 구역 모임은 당분간 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함께 연락하고 해서 소그룹 모임이 정상화되지 못했지만 소그룹 모임을 다른 모양으로 함께 갖는 그런 배려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신석순 김명희 집사님 따님이 다음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좀 저도 갈 텐데 같이 좀 가서 축하해 주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희 집사님이 다쳐서 지금 대전 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같이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과 눈물을 담아서 주의 헌금 드렸고 주님 받으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사 예물이 이르는 곳마다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주 안에서 큰 복을 받아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돌아보셔서 감사 후에 주의 감사를 더욱 넘치게 부으사 온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발자국마다 은총이 가득해서 아름다운 승리와 축복과 행복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구입
멀리한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예물로 원하시는 기적과 승리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도성을 짊어지고 민족을 어깨에 메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답답하고 힘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속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고 같이 가셔서 땅끝까지 놀라운 생명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손길 위에 같이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의 은혜와 축복과 넘치는 권세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예물로 그 생애를 다 받아주시고 생애를 오직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승리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권세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같이 계시고 권능으로 동행하시는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세종 온 가족들의 삶의 그 가정의 그 일터에 주의 몸 드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